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귀한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닫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준비해야 할 귀한 정금 같은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이 각 교회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5천만이 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도 없고 자신이 수고해서 애써서 땀 흘려도 자신에게 돌아온 분깃이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또 이 노예라는 것은 이 주는 의미 자체가 이 핍박과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잖아요. 종보다 어찌 보면 이 노예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는 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 자녀는요, 이 자녀의 신분은 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 권리는 바로 이 자녀는 부모,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자녀는 신경 쓰지 않고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넉넉하지 못한 그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론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뭐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재정들은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잖아요.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또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부라는 말은요, 우리 전 국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뭐를 내요? 세금을 내서 스스로의 가정이 어려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을 뭐예요? 돕잖아요. 재정으로 돕고 또 때로는 물품으로 돕고 특정한 날의 때는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도와요. 그럼 도움을 받는 자는 그들에게 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의 그 특권이 있다면 바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일구어 놓고 이제 그의 수명이 다하여 부름을 받을 때 그 자녀들이 그의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일터를 이어가고 사업장을 이어가고 또한 그의 재정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는요, 달라요. 노예는 상속을 받지 못해요. 노예는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냥 주어진 일에 일을 하다가 어렵거나 다치거나 하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의 물건처럼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청년부의 목사님이 그런 애화를 들으더라고요. 남녀의 관계를 청소년들 얘기를 하면서 갈증이 나서 콜라를 마시게 되는데 그 갈증이 해소되고 콜라를 다 마시고 나면 그 병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병을 소중하게, 그래 나의 갈증을 채워줬으니까 너무 고마워 병아. 그러면서 병을 소중하게 막 신주 모시듯이 막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캔 같은 경우는 쭈락 찌그러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죠. 이제 벌장 다 받다 이 얘기죠.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죠. 노예는 이처럼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불행은요, 지금 현재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통의 시간들을 가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것이 불행한 삶인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노예는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영향을 상속받는 복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딴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왜?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막 궁금증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로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이게 돼요. 우리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그 죽음의 사선을 통과해야만이 지나가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1박 2일 일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그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었다 들었다 하는지 몰라요. 그 일정이 빡빡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도 다른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 안에서 얼마나 감사의 박수를 막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그 벽에서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의 그 어려운 환경, 나의 그 궁핍한 환경을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한 양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들은 원래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도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 다른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왜? 이 물질이, 이 재산이 내가 수고와 땀을 통해서 번 재산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부모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따라 나오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따리따리 신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만 문제만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거밖에 못해줘?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선생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냥 늘 원망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회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보십시오. 그냥 공짜는 없어요. 수고와 애씀과 그 땀 흘림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그 결과는, 그 감사하는 반응은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으면 그 일들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읽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허랑방탕해서 사라져버리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또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자녀들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타인에서 나와 허랑방탕한 자녀를 돌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 주인을 찾아가도 그 주인이 그냥 어떻게 해요? 들에 나가서 너는 뭐만 해라. 그냥 돼지만 키워라.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마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조금만 더 붙잡아 주셨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도 허비하지 않고 내가 바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 아들이. 그리고 또 때로는 친구들을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렇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혼식작 버리듯이 그냥 나를 버리고 다 떠나?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래도 친구야?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은 그런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풍족한 그 종들도 아버지 집에서는 풍족하게 사는데 아버지의 풍족한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의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야.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헌장담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모닥불 앞에서 야, 너 예수 제자지? 아니요,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또 조금 지나니까 아니야, 너 말하는 것이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에서 묻어나와. 아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예수? 그런 사람 나 절대 몰라요. 그냥 저주를 하는 거. 마지막 3번째로는 아니야, 내가 봤어. 저 예수님하고 막 따라다닌 거 봤어. 내가. 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하면서 3번 탁 부인하니까 꼭 끼요 하고 일어나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닭이 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주님이 나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비 여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만났을 때 누구에게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그 풍족한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가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아무런 정말 가진 것 없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삶이지만 아버지께로 종의 모습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버지의 수많은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그냥 여기시고 뭐만 그냥 먹여만 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재워만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얘랑 모르겠다. 뭐. 예수를 10년, 20년 먹기는 믿었는데 뭐 믿어봐야 별 볼 일도 없고 뭐 돌아가봐야 뭐 뭔 일이 있겠냐. 그냥 뭐 내 삶이 뭐 바뀌겠냐 하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마음만 있고 주님의 전에 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이번에도 그 양정교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라는 것은 그냥 목사님 마음은 내가 그러고 싶은데요. 생각은 있는데요. 그냥 삶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주저앉아버리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해요. 내가 좀 내 것을 내려놓는 한이 있다라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하고 주님의 전에 올 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형식적인 얘기와 형식적인 삶의 모습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뭔가를 결단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열어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니까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절규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절규함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미쳤지. 그냥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하면서 가서 목 매달아 죽으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회하는 인생은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할 수 없어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인생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요. 할렐루야.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막 변화되어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 11년 동안 이렇게 묵어있고 특별히 변화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도전이 된다라고 그 전주 대표 목사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는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받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보다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는 그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결단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결단하고 이 아들처럼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움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요, 우리를 바라볼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래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들이래요. 오히려 아버지가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이 내용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물질을 너에게 다 분깃을 주어서 너를 망가뜨리게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좀 그때 좀 더 모질게 해가지고 달란 거 주지 않고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었더라면 네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금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으로 서면 망가지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올 때 이는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하나의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줘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여겼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 아들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왔어요.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교회에는 나와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집에 왔으나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살아서 왔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들의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하늘의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가비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자에게도 반드시 용기를 내서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풍족한 삶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풍족한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